6월 15일에 우리가 그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한 것처럼 만만세 선교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우리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들을 더 넓혀서 세상으로 또 우리가 심겨진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서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곧 성도 또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목자란 누구인가? 착한 목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맡겨주신 양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양을 잘 길러내는 목자가 착한 목자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찾아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목자가 착한 목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목자, 새누리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32년경에 그때로부터 많은 우리 신학계에서 신학 용어로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중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다가 약 100여 년 전인 1932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교회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응답하여 동참한다. 이것이 곧 교회의 선교다라고 칼 바르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라틴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들이 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퍼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대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에클레시아이. 이것은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수행하고 교회가 평가하는 교회의 선교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대립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에 순종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선교하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계획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동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력에 보면 그 농경 생활과 이렇게 다 있는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절기가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5월 말에 소만을 지났더라고요. 소만이 뭐냐? 만물이 점차 자라난다
뭐 이런 것입니다. 만물이 점차 자라나는 시기. 그래서 소만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에는 무엇이 있냐면 망종이 있습니다. 망종이 뭐냐면 보리의 수확을 망종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보리의 수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때가 망종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경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 24절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농부의 행함과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이 흘러가는 때가 있고 그 때를 잘 알아서 그때에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렇게 경작을 해야 결실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자기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쓴다고 한겨울에 씨를 뿌린다고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선교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고 도망가다 보니까 군대는 쫓아오고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 앞으로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공동체가 도망가면서 바다를 앞에 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어디로 잘 통해서 피해 가든지 아니면 어디 숨을 곳을 찾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망명해서 의지할 큰 힘을 찾아야지 도망가다가 바다 앞에 이르게 되면 뒤는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여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다다르게 됩니다. 큰일 났죠. 이것은 실패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것을 건너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 속에 다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종족과 싸워야 하는데 사람을 모았더니 막 많이 옵니다. 비록 숫자는 부족해요. 하지만 좀 전략을 이끌어내고 사기로서 한번 이겨보자라고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줄였더니 300명만 남게 됩니다. 300명이 위대한 용사가 돼서 일당 100으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300명만으로 나는 나의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너는 동참하여라. 함께하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선교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그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동선교를 갑니다. 공지에서 드렸던 것처럼요. 지난해 하동선교를 다녀와서 또 간단하게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 국내 단기 선교를 오랜만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을 했는데 젊은 가정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건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이 함께 온다는 사실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함께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원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서 어르신들 선교하고 또 진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면 이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봐줄 사람을 이제 다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있죠. 우리가 계획한 사역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또 아이들 돌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원한 가정들을 좀 그 다른 사역으로 돌리는 다른 기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어르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우리 장년부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 받았죠. 그리고 정말로 많아진 우리 아이들을 놓고 야 이거는 도움이 구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 속에 이제 베델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결론이 되었죠. 그럼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열어보자. 그럼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어린이 캠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것처럼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그때 보여드렸어요. 신발장, 교회 입구 오른편에 있는 신발장에 아이들의 신발로 가득 찬 사진입니다. 이곳은 그 작은 마을입니다. 아이들은 없고요. 어르신들만 몇 가구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기 수년 전에,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신발장에 어린아이들의 신발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신발장에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셨더랬죠.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개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기는 어린아이의 신발로 가득 찰 수 있는 동네도 아니고 심지어 어르신들의 신발로도 가득 찰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 교회에 부임하셨던 이 목사님께는 개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흘러서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이 캠프를 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갔는데 거기서도 온 하동 군내에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차에 꽉꽉 실어가지고 내렸지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가득 차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이 꿈이 갑자기 그 신발장을 보시면서 생각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시간을 보내었죠.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감사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우리의 그 진료 사역에서 기뻐하셨거나 이런 것도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동네 속에서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 사역에 대한 그 일을 동네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셨구나. 어떤 규모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공, 승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 해외 단기 선교 가면 우리 얼마 전에도 또 해외 선교 다녀오신 우리 귀한 지체가 계시는데요. 아침마다 큐티 말씀으로 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은요.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의 일들이 그 하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며 발견하는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이 선교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그런 경험이에요. 참 놀라운 경험이죠. 이것은 어떤 선교지나 어떤 특정한 기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의 응답하면 되는 것이죠. 본문의 1절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익숙함 혹은 너의 가진 것, 너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어떻게 가야 할지, 무슨 경로로 가야 할지, 가면서 겪어내는 많은 일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 가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많은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너의 익숙함으로부터, 하나님 없는 너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지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그 아들로서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하셨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동네에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또 떠나게 하셨죠. 내가 행하지 않은 일들로 모함을 받게 하셔서 감옥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이의 꿈을 해몽해줘서 은혜를 베풀었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의 기억 속에서 까마득히 잊혀졌습니다. 감옥 속에서 잊혀짐의 자리로 또 떠나가게 되는 너무도 힘겨운 자리로 연거푸 타이에서 떠나가게 되었던 이런 요셉의 삶이었지만요, 그의 삶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느 곳에 계셔도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는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였을 때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탐하며 살아갈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죄악의 길로 찾지자를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쓸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해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원이 돼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행하는 나의 선교, 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를 어디에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에 우리의 주목함을 두고 바로 그것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목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하시죠. 3절 마지막에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이 되라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나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 받았다. 그럼 뭐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 이런 거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더 확장되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막 불안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그냥 편안한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취사 선택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떼어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안정감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운 길로 인도하셨죠. 익숙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이건 뭐 원수와 대적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해야 되는 그런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들에게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복을 움켜쥐고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더 움켜쥐려는 복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이구나.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그가 떠나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떠나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저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때로는 편안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 땅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복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에 누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들에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타이에서 이에 서지만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었던 요셉의 삶이었지만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의 많은 나라들로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쌀을,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요셉을 통하여서 전하시지 않으십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단순히 복을 받는 기쁨에서 넘어서서 복이 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단순히 내 삶, 내 가족 그 안에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이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때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질문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아름답게 그렇게 참 이 아내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해요. 제 아내는 꽃입니다. 근데 꽃은 가만히 놔두면 시들더라고요. 시들지 않도록 정말 열심을 내어서 물도 주고 가꿔주고 또 해충도 잡아주고 그렇게 마음과 시간을 씁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내 아내라는 꽃이 시들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펴 있고 저는 가까이 있는 남편으로서 시든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핀 꽃이 있으니까 나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너무나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였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 여기에서 서로가 사는 그런 진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민족들로 너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너는 그들의 복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은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 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복이 되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 삶에서 복이 되는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난하고 줄이고 헐벗은 이웃들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 참 귀중한 결단이고 그 결단의 아름다운 승리, 그 결과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순종을 하고 동참을 하는데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선교 혹은 나의 선교, 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뭐 열심히 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좀 계획도 좀 잘못하고 전략이 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승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접하게 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주변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끝내야지 멋있는 설교인데 한편에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이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그런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응답,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그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정말로 많이 애쓴 같이 내가 이렇게 애썼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다. 이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일들이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을 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의 그 완악한 하나님을 향한 거절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의 자유 안에서의 그 존중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영혼에 대해서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시간과 은밀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겠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헛되게 끝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기껏 자녀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0세 때에도 이삭 낳고, 이거 가지고 무슨 큰 민족입니까? 이삭이 나중에 뒤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밖에 안 낳습니다. 요즘에야 둘도 다자녀라고 하지만 당시에 둘은 너무나도 적은 수잖아요. 여전히 눈에 확인되는 그런 결과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나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행하였지만 별로 그럴듯한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 그 복음이 세상 만물과 세상의 만민 가운데 전파되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족속과 방언과 열방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 계시록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힘겨운 여정처럼 보여도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결단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